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은 남방의 왕들과 그리고 남방의 성읍들을 정복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11장은 북쪽의 왕들과 성읍들을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을 상대로 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의 이야기들을 읽을 때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단순히 역사 기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분은 역사의 기록이 담겨 있지만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역사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나가시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역사적인 의미보다는 신앙적인 의미가 더욱 짙습니다. 우리들은 그러하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를 읽어 나갈 때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초점을 흐리지 않고 하나님께 둔 채 여호수아 11장을 살펴볼 텐데 우선 그 내용을 한번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11장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북부 연합군의 형성입니다. 북부의 중심이 되는 하솔이라는 나라의 왕 야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전쟁에 관한 소식을 듣고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주로 북부에 위치한 성읍들이 참여했고 족속으로는 남부에 있는 아모리 족속까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그 수에 대해서 성경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당시로서는 현대식 무기라 할 수 있는 말과 병거를 사용했고 그 또한 힘이 많았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 북부 연합군에 대항해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북부 연합군 앞에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실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말에 뒷발의 힘줄이 끊어지고 병거 또한 불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셋째는 이스라엘이 북부 연합군을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은 북쪽 연합군을 진멸시켰습니다. 말은 뒷발에 힘줄이 끊어져 버렸고 병거는 불타 버렸습니다. 그리고 중심이 되었던 하솔의 왕 야빈도 죽고 말았습니다. 넷째 부분은 이스라엘이 온 땅을 차지하게 되며 그 경계들을 말하고 있고 끝으로 아낙 자손도 진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땅이라고 표현된 것은 아직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료되지는 않았는데 주요한 국가들을 정복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에게 닥친 위기입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방 땅 헤브론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 같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중심이 되었던 나라 하솔이 어떤 나라인지 그것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궁금증은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10절에서 해결을 해주는데 10절 말씀입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하솔은 북쪽에 있는 가나안 성읍들 중에서 머리가 되는, 달리 말하면 중심이 되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사사기 4장 2절에 따르면 하솔 왕 야빈을 가나안 왕이라 칭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당시의 하솔이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의 발굴을 통해서 이런 성서의 기록이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북쪽에서 가장 큰 나라이며 중심이 되는 하솔을 중심으로 반 이스라엘 연합 전선을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하솔이 중심이 되어 형성한 이 연합군은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것은 비단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정복 전쟁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에서 있었던 일까지 소급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다 들은 하솔은 거대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에 맞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연합군에 참여한 나라와 족속들의 면면을 한번 보면 우선 왕으로는 하솔 왕 야빈,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왕, 악삽 왕, 그리고 북쪽 산지의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의 서쪽 돌의 높은 곳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여한 족속을 보면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산지의 여부스 족속, 그리고 히위 족속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모리 족속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거주했던 사람들이었으니 이 북부연합군에는 단지 북쪽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는 그 숫자가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표현처럼 당시 사회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량을 기술할 때 쓰던 표현이었습니다. 이 연합군은 단지 그 군사의 수만 많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과 병거 또한 심히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집트의 전차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시점으로 보자면 현대식 무기를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말이 끄는 병거까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굳이 오늘날로 비교해서 보자면 현대식 무기인 탱크나 폭격기 같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의 전쟁에서 이런 말과 병거가 사용되었다는 것, 그리고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에게는
공포심을 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북부의 중심 국가인 하소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 북부 연합군은 군단의 규모와 무기에 있어서까지 현대화된 강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현대식 무기를 제대로 갖출 여유가 없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정주하지 못했고 한 곳에 정주하며 문명을 이루고 전쟁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분명 북부 연합군의 이러한 전력은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앞서 남부의 연합군은 직접 이스라엘을 친 것이 아니라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해서 형성되었던 연합군이라면 이 북부 연합군은 대이스라엘을 위해서 형성된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전면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묵상을 하다가 잠시 멈추고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도 쉽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여정을 다시 되짚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닥친 상황은 어쩌면 더욱더 두렵게 다가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왜 이토록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는 것인지 그들 속에서 어휴, 아이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의 평신도 신학자이며 사회학자인 자크 엘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기독교는 비관주의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낙천주의적이지도 않으며 현실주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을 좀 더 살펴보면 기독교는 현실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볼 수 없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무시하고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기독교는 낙천주의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실을 무시한 채 그저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그보다는 온전히 현실주의적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다면 그 현실을 낙천주의식으로 축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비관주의식으로 확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며 도우심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 중에 마르바 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몸이 약해서 평생을 저혈압으로 고생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러 가기 전에 저혈압 증세가 나타나 일상이 힘들어지면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지금 제 몸에서 진행되는 일 때문에 두렵습니다. 왜 제 몸이 이렇게 기능장애를 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이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리고 저를 돕기 위해서 주님이 이곳에 계심을 압니다. 비록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이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마르바 던의 기도문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믿는 사람이 고통의 현실을 어떻게 견뎌 나가는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크 엘룰의 주장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적지 않은 삶의 고통이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는 난제와 고통이 찾아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가능한 그러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말입니다. 점입가경이라고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 정복 전쟁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단의 규모가 큰 것은 큰 것이고 말과 병거가 많은 것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것은 두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들은 그 길에서 궤도를 이탈하게 만들어버리는 원수들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북부연합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는 두려움과 한숨 소리는 아마도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서게 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대충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대충 선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가면 갈수록 우리들은 유혹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둘째 생각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진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북부연합군의 군단 규모와 현대식 무기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낙관주의적이 아니라, 그렇다고 비관주의적이 아니라 현실주의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구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이 반응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이 자연스러운 반응을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도 두려움을 느끼시는 지점들이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그 두려움을 누군가에게 말하기 참 부끄럽고 민망할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때론 목사로서, 때로는 믿는 자로서, 때론 아빠로서, 때론 엄마로서 애써 태연한 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느끼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해방은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분의 말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북부 이스라엘 연합군이 그토록 자랑했던 현대식 무기인 말과 병거를 파괴시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적들에게는 우세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허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곧 그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은 현대식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염려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인간의 문명과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더욱더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 말을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죄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죄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거의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된 지금, 우리들은 이 스마트폰의 전지전능함 앞에서 그만큼이나 또 죄를 지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깊은 생각과 분별력 없이 즉흥적으로 지를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비록 북부연합군이 현대식 무기체계에 의존한다고 해도 이스라엘은 그 앞에서 더욱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본문 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8절의 표현에 따른다면 이스라엘 군대는 북부 연합군을 격파했습니다. 격파했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낙하는 쳐 죽인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 후반에는 쳐 죽이고 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결국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음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같이 우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지휘관이 되셔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과 무관하게 사는 무신론자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신을 찾기만 하는 사람은 피곤하고 불안하게 사는 사람이나 신을 믿는 사람은 도리에 맞고 행복하다. 파스칼의 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을 찾기만 하는 것과 신을 믿는 것의 차이입니다. 신을 찾기만 하는 것은 자신이 처한 한계의 상황 앞에서 신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지점에서 신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계의 상황이 다시 종료되고 회복되고 나면 또다시 신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기 쉽상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믿기에 좋을 때에도 좋지 않을 때에도 형통할 때에도 환난 날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그것을 극복하게 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용기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힘이며, 그래서 저는 믿는 것이 인간으로서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일 저녁이 되면 저는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해야 할 일들과 생각해야 할 일들, 그리고 기도해야 할 일들을 노트에 정리해 둡니다. 그리고 주일을 보내며 있었던 일들을 복기해보고 기도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한번 살펴보니 주일 저녁에 제일 많이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주님, 제 짐을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이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린 뒤에 저는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습니다. 목사로서
이 기도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때론 1년 뒤에 인도함을 받는 일도 있고 며칠 만에 인도함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인도함을 받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서는 한결같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승리가 사람의 지혜와 무기 혹은 통솔력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를 거절했던 왕들과 성읍들은 다 진멸되고 말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부의 왕들이 라합이나 기브온과 같은 선택을 했더라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은혜를 입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떤 현실에 놓여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으신지요? 그 현실을 너무 은혜롭게만 보시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지도 마십시오. 다만 있는 그대로의 주어져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십시오. 그리고 힘든 것은 힘든 것이고 두려운 것은 두려운 것이고 아픈 것은 아픈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현실로부터 구해낼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를 듣는 형제 자매들이 어떠한 현실에 놓여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깊이 잘 알고 계십니다. 아파하는 분들,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연약한 분들, 혼란을 느끼는 분들,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들, 이분들이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북부연합군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분이신지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을 신뢰함으로 이 또한 넘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이 잠시라도 멈추어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채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